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쉽게 말하면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장 말씀으로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가 하는 그 배경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 합쳐서 한 120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 예루살렘의 의미가 참 귀한 영적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좀 깊이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 가졌고 또 정말 구약 성경의 교회를 가르쳐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로부터 성령도 임하고 은혜도 임하고 기적도 임하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도가 중요하다. 개인 기도도 골방 기도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의 기도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기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골방 기도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를 또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의 탄생 배경이 또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이 깨달아져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베드로가 한 사람이 철저하게 성경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냥 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을 뜨고 깊이 묵상하는 것 들여다보면 베드로 한 사람이 굉장히 철저하게 성령 강림절을 또 교회의 생일을 탄생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헌신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복음서에 보면 굉장히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드러나 있고요. 그래서 칭찬도 주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꾸중도 참 많이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의 그런 꾸지람도 받았고요. 그리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하지도 않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이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 하면 복음서에서 베드로 하면 굉장히 뭔가 열정도 있고 하지만 굉장히 또 뭔가 부족하고 허점도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들어오면 베드로의 모습이 불과 몇십 일 차이가 안 나는데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전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만 한 것은 아니었죠.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대신 메꾸기 위해서 회의하고 기도하고 제비 뽑는 일을 했는데 그때에 베드로가 15절에 보면 1장 15절에 보면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리더십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착착착착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다가 자리가 빠졌으니까
그 자리를 메꿔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시편 69편과 109편에 있는 말씀을 두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딱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리더십이 있고요. 또 영적 권위가 있고요. 무게감이 있고요. 말씀의 구약 말씀을 인용하는 영감과 지혜와 능력이 이게 드러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졌는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20절을 한번 잠깐 보면 베드로가 인용하는 말씀 중에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게 시편 69편과 109편의 9절에서 하나씩 따와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칠 때부터 우리가 늘 함께 다니면서 교제했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우리와 함께 증언할 사람을 같이 뽑자. 그리고 같이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아서 요셉과 마티아 둘 중에 마티아를 뽑았죠. 예. 자, 많이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었지만 여러분 많이 오순절날에도 들으셨을 거고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배우지도 않았던 그 다른 세계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복음을 말을 하니까 그 명절을 맞이해서 세계 각국에서 와 있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와서 깜짝 놀라버린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조롱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형제들이야. 그거 아닙니다. 이건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요엘서에 이렇게 미리 예언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쫙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몰라봤고 그를 십자가에 죽였으나 그분은 그 영혼을 음부에 가둘 수 없는, 썩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다 요엘서에 예언된 겁니다 하면서 요엘서와 시편을 줄줄줄줄줄줄줄 암송했을 것 같아요. 인용을 하면서 일장 연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꼬 회개하지 뭐 회개하면 돼. 용서받을 수 있어. 죄사함 얻을 수 있고 영생의 자녀 될 수 있어.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베드로가 짧은 시간에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네. 자, 제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또 자료도 좀 찾고 하다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하나 주셨는데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변화된 그 배경에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그렇지만 뭐 생계가 좀 걱정되었는지 다른 제자들 6명 데리고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밤새도록 속였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니까 153마리 잡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어찌할 줄을 모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침을 딱 준비를 해가지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가지고 직접 주셨단 말이에요. 송구스러웠겠죠. 그러고 나서 15절에 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몇 번 예수님을 부인했죠? 3번? 부인했죠.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꼬집어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몇 번 물으셨죠? 3번 물으셨고요. 그럴 때마다 부탁을 하나 하시는 것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는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영어로 보면 여기는 램이라고 나와 있고 2번째부터는 sheep, 큰 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양을 먹인다.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양은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 우리 영혼을 상징하는 기호죠. 그죠? 이 양을 먹인다. 뭘로 먹입니까? 여러분 뭘로 먹입니까? 말씀으로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말씀으로 먹이는 사명을 주셨어요. 말하자면 초대교회를 이끌어갈 한 사람의 리더십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리더를 누구를 뽑았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뽑았다는 겁니다. 혼자만의 이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6명이 다 듣는 데서 공적인 임명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대교회 담임 목사 된 거예요. 2대 담임 목사는 야고보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그렇게 흘러가요. 여기서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과 감격과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 3번이나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우리가 뭐 사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습니까? 자격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정말 너무나 황송했을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데 또 성격도 들들 막 급하고 이런 나를 주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고 이런 귀한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주님의 양들을 먹이는 사명을 내게 맡겨주셨구나. 거기서 엄청난 책임감과 또 사명감과 선한 부담감을 그가 가지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베드로는 뭘 했을까요?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뭘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말씀의 꼴을 먹으려면 뭘 준비해야 합니까? 말씀을 준비를 해야죠. 말씀을 준비해야죠. 자, 그랬으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이 책임을 딱 사명을 받고 난 이유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는 말 한마디 놓치지 않고 가슴에 새겼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이루어질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성경을 열어 가르치고 깨닫게 하셨다고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어요. 공생애 때도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들을 가르쳤겠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그 40일 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율법과 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그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한 예레미야를 비롯한 그런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 지혜서에 나에게 기록되고 예언된 것들을 너희들에게 다시 한 가르치겠다 하면서 쫙 가르치셨는데 아마 베드로는 막 눈을 불을 켜고 이 말씀을 적을 수 있으면 적고 하면서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양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의 꼴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뭐 성경을 지금같이 이렇게 막 이 개인이 잘 소유하기도 힘든 시절이었고, 그때는 구약 성경은 있었는데, 회당에 성전에 한두 권이 있을 정도였고, 이 성경이 너무너무 비싸서 개인은 피치하기도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을 꼼꼼하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하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한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파야 됩니다. 본인이 파야 됩니다. 예. 예수님 승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딱 있을 때는 구심점이 있고 그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베드로 그 부인한 거 3번 부인한 거 다 아는데 그렇게 믿기가 쉽습니까? 그냥 흩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오리무중이 이렇게 막 연약한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때부터 양을 맡기신 주님의 부탁을 받은 베드로가 난 이래서 안 되지. 그러고 딱 이렇게 모으고 이렇게 이끌면서 아마 리더십을 발휘했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다락방에 같이 모으고 기도하고 말씀 전할 때도 사실 어떤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십을 가지고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그 이드로 장인의 부탁에 의해서 존경받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천부장, 백부장 세웠듯이 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 말씀도 나누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또 뭐 소그룹 또 리더도 세울 수 있고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고 마띠아를 뽑는 일도 했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이 성천 후부터 오순절까지가 전에는 제가 10일이라고 잘못 생각했는데 7일이더라고요. 왜냐하면 6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러니까 43일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일 딱 되는 날이기 때문에 며칠이 남은 겁니까? 7일이 남은 거예요. 그 7일 동안 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저들이 기도하며 기다린 건데 기도만 했을까요? 우리 최 집사님 기도만 했을까요? 글쎄요. 기도만 안 했잖아요. 마띠아 뽑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만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기도에 분명히 한 거 나오는데 분명히 양을 먹이라 하신 명령을 들은 그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성격 굉장히 또 할 때는 하는 치밀하고 적극적 성격이거든요. 그죠?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또 귀하게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충 하다 안 되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는 막 물에 뛰어드는 사람 아닙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나에게 물 위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뛰어들잖아요. 대담한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책임감을 딱 부여받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했으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구약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배운 바도 물론 있었겠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바도 있겠지만 구약을 더 확인하고 싶었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 읽으려면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회당이나 성전 가면 돼요.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었다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쓰시매 유대인들은 비록 가난하다 할지라도 안식일에 회당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암송하고 듣고 읽는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베이스가 일단 깔려져 있어요. 깔려져 있다고요. 무식하고 배운 거 없고 어부라고 우리 무시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정통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철저하게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하거든요. 그 베이스가 일단 깔려 있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말씀이 어디 나오는가 철저하게 또 다시 찾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가 요엘서를 발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요엘서를 사도행전 2장에서 설교할 때 인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를 깨닫고 그냥 혼자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다. 아버지의 약속의 성령이 바로 요엘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아마 저녁 먹고 우리가 저녁 집회, 은혜 집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저녁 먹고 베드로가 또 성경을 자기가 배우고 익힌 성경을 120명과 함께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보았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요한복음 20장 22절을 읽으면서 항상 좀 궁금했어요. 요한복음 20장 22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이제 그 방에 훅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문 닫혀 있지만 쑥 들어왔는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숨을 불어넣으십시오.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예. 첫 번째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그 단어가 여기 똑같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여기 성령 받았으면 사도행전에 성령 받는 건 뭐냐? 이게 이제 해석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조금 찾아보니까 복잡한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때 이때는 도마를 뺀 그리고 가룟 유다를 뺀 10명만 있었거든요. 이때 그죠? 그때 그 10명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보통 다들 인정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예비적으로 1차적으로 미리 사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 대표인 그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어떤 베드로를 향한 특별한 혜택과 은혜가 아니었을까. 그 예수님 성천과 오순절 강림 그 사이의 그 7일을 위하여 그가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에 성령이 그 안에 계셔야 깨닫게 해주시거든, 깊이. 그렇잖아요. 보혜의 성령, 진리의 성령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하게 하리라, 깨닫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사도들에게, 그 사도들에게 미리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베드로가 그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더 영감 있게 깊이 깨닫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대로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복음 전파에 강한 권능을 받고 그때부터 사역을 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이게 요한 웨슬리가 그런 경우더라고요. 요한 웨슬리가 참 신실한 믿음의 가정에서 목사님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이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에서 원주민 선교하러 갔다가 실패했거든요. 한 명도 구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배 타고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는데 죽어갈 뻔 자기는 벌벌 떠는데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하며 평안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리고는 와갖고 런던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로마서 말씀 선포하는 거기서 그 말씀 듣다가 갑자기 뜨거움을 느꼈어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얼마 뒤 몇 달 뒤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그 새벽에 한 2시인가 그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불을 받고 그때부터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나눠서 온다, 한 번에 두 번에 나눠서 온다, 아니면 한꺼번에 온다.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것이 예수님이 이 부족한 베드로가 이 말씀을 먹이는 사역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참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간에 여러분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까지 그 맡겨주신 양들을 위하여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그랬을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선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더 확신 있게 내 것으로 만들게 하는 능력. 제가 설교할 때도 그런 걸 느껴요. 그냥 똑같은 다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 각도에서 보이고 저런 각도에 보이면서 확신 있게 내게 주어질 때 부족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며 감사를 하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었는데 그래서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번 성령 강림절 설교가 참 준비가 잘 안 되는구나 힘들었는데 이게 이제 어젯밤에 깨달아지면서 정말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때로는 핍박도 받지만 전체적으로 부흥해 오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물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과 섭리와 희생과 헌신 다 깔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과 눈물과 수고와 준비와 헌신이 그 피땀이 그 받침이 되어서 교회는 부흥하고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손길. 보이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찬양팀도 그냥 찬양하는 것 같지만 다 준비하고,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토요일 하루 종일을 바치고 주일 오전을 바치면서 기도하고 또 자료를 찾고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먹이려고 그런 노력과 헌신과 충성이 깔려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다섯 천사처럼 돼야 되겠다. 여러분, 어리석은 다섯 천사 뭘 준비 못했어요? 기름 준비 못했잖아요. 기름과 등을 다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준비 못하고 못 들어갔잖아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등은 내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그랬으니 말씀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인데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교회의 모습인데, 여러분 정말 뭐 드러내놓고 준비하라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보이지 않지만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등과 기름을 정말 잘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걸 참 깨달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요. 내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내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의 기도 하나하나가 그 한 방울 한 방울들이 우리 자녀를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우리 손주들을 세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쩌면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고 책임감을 가졌던 베드로처럼, 사명감을 가졌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되어진 교회, 큰 교회 가서 얻어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네. 또 이 말씀을 오해할까 또 들은 작은 게 부담가더라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어쨌든 내게 주어진 환경에, 예. 내가 그냥 쉽게 이득만 보려고 하지 말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셨던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헌신하면, 준비하면, 철저하게 하면 주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날이 온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버티는 거예요. 저도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 개척 18년 했는데요. 애들까지 한 5, 60명, 7, 80명까지 갔다가 10명으로 줄어드는데 제가 얼마나 괴로울까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 더 준비하고 더 준비해서 주님이 그러면 쓰실 날이 온다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마침내 이러한 베드로의 보이지 않는 준비와 철저한 헌신, 그리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 끊임없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참 귀해요. 그래서 흩어지지 않았어요. 7일 동안 하다 보면 누가 또 누가 아프고 누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생겨 집을 그 모임 자리를 떠날 수도 있지만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전히 모여 있었어요. 이것은 아마 베드로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끈 그런 결과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합지졸이면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그냥 기도도 몇 번이지 7일 동안 계속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감사하게도 그들은 모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정하신 오순절날이 딱 임했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하늘로부터 성령이 드디어 임하셨습니다. 능력으로 임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님이 뭐와 같이 임하셨다 했습니까? 바람과
불같이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여러분, 성령은 사람으로부터 절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늘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heaven,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예수님도 heaven으로부터 오셨잖아요. 그죠? 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왜 하늘을 보느냐 했는데 제자들이 쳐다본 하늘은 스카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카이. 왜 스카이를 보느냐? 공중을 보느냐? 예수님은 공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헤븐에 들어갔다. 헤븐에서 헤븐을 지내다가 헤븐에서 나와서 다시 오실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자,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스카이를 보는 데서 벗어나서 헤븐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가 참 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헤븐을 사모하고 헤븐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 스카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한국의 스카이 뭡니까? S대, K대, Y대, 서울대 연고대에 나와야 좋은 자 받고 인정받고 성공한다. 그 외에 몇 좋은 대학 플러스 스카이. 그것이 성공이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스카이를 들어가고 스카이를 나와야 성공하는 참 성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참 성공은 헤븐의 시민권이 돼야 되고 헤븐에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헤븐에서 오신 성령님을 또한 모셔서 헤븐이 파드를 즐겁게 하고 헤븐이 파드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스카이와 헤븐은 다른 겁니다. 바람과 불이 그 헤븐으로부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부정적으로 쓰인 것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쓴 걸 보면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말해요.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났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민수기 11장 31절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광야에 이제 들어왔는데 애굽을 벗어나서 먹을 것이 없네요.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습니다.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먹을 거 없다니까 만나를 딱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제 고기 생각이 나서 애굽에서 우리가 부추 먹고 고기 먹었는데 이게 뭡니까? 맨날 만나 부스러기, 과자 부스러기만 먹어도 되겠습니까? 불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쫙 여호와에게서 바람이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떨어뜨려 먹게 하신지라. 여기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바람 아닙니까? 여러분 믿죠? 동의하시죠? 여기 임한 바람, 생명을 살리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햇빛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합니다. 없으면 생명 죽습니다. 그런데 바람도 없어도 다 죽는다 그래요. 바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적으로 나쁜 말 할 때 춤바람 난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같이 임하면 성령 바람은 그런 죄 짓는 바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바람처럼 우리가 바람처럼 다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바람은 공간을 다 채웠다고 말하고 있어. 그리고 불은 뭡니까? 구약의 불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멸망시키고 심판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불과 같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상징하는 불입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질 않고 나무가 타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사자가 임재해서 이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갖고 내가 구원자로 세웠다.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지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에 그 무슨 광야, 낮에는 뭘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 추운 밤에는 또 뭘로 인도하셨습니까? 낮에 뜨거운 그곳을 지나갈 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다. 좋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임재 불입니다. 불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태우는 일을 합니다. 불은 우리 속에 죄악을 태웁니다. 성령의 불은 우리의 죄악을 태웁니다. 불은 또 뜨거움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식어졌던 심령을 뜨겁게 만듭니다. 불은 또 열정, 에너지를 말합니다. 좌절되고 약해졌던 우리의 마음에 에너지를 줍니다. 불꽃은 또한 항상 위를 향하여 올라갑니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늘 위를 향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말씀하신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는 거. 예. 바람은 그 있던 집에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랬고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 바람. 불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걸 그 공동체 위에 공동체적으로 다 바람은 충만하게 채웠다는 것이고 불은 공동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개인적으로 다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공동체 그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귀한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적용해 볼까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같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여러분, 오순절날 모였던 성도들 위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재하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었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는 확신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정말 축복들이 하늘로부터 쏟아지고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배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사람들의 노래하고 그 중에 한 사람 선택해서 말 잘하는 사람 말하게 해서 그냥 듣고 좋은 말씀이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살아있는 예배는 참 예배는 그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수준이나 상관없이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 것을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여러분 진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귀한 평강과 은혜와 치유와 용서와 자유와 기쁨과 감사를 소망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가짜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진짜 배기, 진품, 비교할 수 없는 가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희생, 그 보혈, 그 부활, 그 천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부어지는 예배, 그것이 진짜 예배고 그것이 영혼을 살리고 그것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시작하게 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이 예배가 계속해서 회복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로 진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어두운 바다에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런 성령의 역사, 하늘부터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충만함은 넘친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졌는데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뭔가 속에 채워져 있으면 밖으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달라질 때 분명히 크게 달라지는 것 중 하나는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이 진짜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은 달라졌는데 삶이 안 달라졌다면 가짜입니다. 삶은 달라졌는데 말이 안 달라졌다. 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은 누구를 증거한다 했습니까? 예수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다시 오실 예수님, 그것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증거하고 싶은 불붙는 마음을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가득 창고는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제자들이 그 이후에 뭐 했습니까? 다른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외국어로 말하였지만 말하자면 사도행전의 전체를 보고 또 신약성경 전체를 볼 때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 참 그리스도인들이 외친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다. 그거 선포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용서의 길이 있다. 참 자유의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러니까 입술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사모함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불렀던 찬양이지만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에서. 여러분 이미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은 다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늘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용서와 치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증언하는 복음, 증언하는 복음, 증언의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